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 아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내 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내가 부활했다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파송하시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단 말이죠. 지금 제 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제 제 아들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들을 그 사명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셨으면 제 아들 어떤 21장에 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임했더라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제 아들의 모습이 나오면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제 아들도 이제 달라지는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버립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는데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러면 잘못 갔구나. 기도해야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시몬 베드로 뭐랍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지금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닌 삶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르겠어요. 더 끔찍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사명 감당이 싫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었어?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예. 왜요? 예수님한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 아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도 아예 숨어 있었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봐도 뭐가 없다고요? 면목이 없었어. 염치가 없었어. 내가 뭐라고? 여전히 제 아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명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면목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어가지고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근데 지금 제 모습 보십시오.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보면 이전에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못합니다. 면목이 없었어.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깟 면목 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님 앞에서 체면 치레를 해? 아유, 뭘 그 체면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목이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힙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하시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 면목이 없는 그 제자들을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내가 그동안 젊을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팽이 쳤는데 내가 이제 뭐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제자들이 깊이 박혀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도 똑같고 사명도 감당하고 싶지만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네 가지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가 하면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되게 하는 은혜. 안 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두 번째는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친히 직접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차 사명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2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네 가지 은혜. 자,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그 후에란 말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문 다 잠그고 있을 때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첫 번째 보이고 두 번째 또 가셨죠. 왜? 누구 때문에? 예, 보지 못한 도마 때문에 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두 번 찾아간 이후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 내려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 강, 샘, 바다 전부를 얌이랍니다. 얌. 자, 본래 갈릴리는 바다 아닙니다. 민물 강이고 호수입니다. 왜 바다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히브리의 특징상 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호수라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 부르는 거 하면 갈릴리 서북 쪽에 헤롯의 동네에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다가 이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 아주 강력한 그 황제에게 이 마을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디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마을을 여성화시켜가지고 디베라 이렇게 지었다면 그 말. 그 디베라에서는 볼 때는 이 디베라 바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러 독자들이 있거든요. 여러 독자들이 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려주기 위해서 디베라 이렇게 헬라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몇 명입니까? 지금 제자들가 몇 명 있습니까? 빨리 살리십시오. 세 명. 그죠? 베드로, 디모도, 예, 도마 다섯. 세베대 아들들, 제자 둘, 예, 총 7명. 예, 7명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딴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성에 있으라.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주 단위로 두 번이나 만났지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무섭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그냥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원래 있던 어디?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향이 좋다.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물 다 챙겨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형님 우리도 따라갑시다.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옛날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뭐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면목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면목으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명 못 감당하게 하려고 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누르냐? 사탄이 정죄한다면 정죄. 계속 정죄한다. 제자들을. 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 부인이라도 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는 부인만 했냐? 여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계속 사탄은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가 될 줄 알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다. 이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탄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는 이유, 누가 기도하시니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날에, 하던 그 날에 사탄이 시몬 베드로의 영혼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저 예수님을 중보자를 저주하고 저주에 맹세한 저자를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아야 할 때 예수님 중보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내게 그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안 내주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양심에 계속 찌른단 말입니다. 계속 정죄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못 감당히 하려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굳건하게 다짐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23장 61절 말씀 보면요, 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요, 베드로의 눈이 누구하고 딱 마주칩니까? 예수님하고 딱 마주칩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문 고통을 당하지 그 얼굴을 베드로하고 똑같이 보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 괴로움과 고통, 그 면목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여자들은 있었지만 요한만 빼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사탄이 다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여기 앉아서 성령을 받아 정인이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예수님이 너 같은 거 사용하겠어? 아, 너 양심도 없다. 정말 양심도 없다.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제자인지, 너같이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는지. 3년 동안 네가 받은 은혜,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세상은 어리도 있다, 사람들. 사탄에 완전히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정죄하면요, 면목 없다고 숨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에요. 면목 없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 그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 의를 앞장 세우고 사는 사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예, 범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단호하게 예언을 한 가지, 100%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죄 안 지을 사람 없어요? 만약 죄 안 지을 수 있으면 진짜 누구 말대 제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다 저도 짓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이제 사탄은 정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면목 없지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진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순종하면, 적각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아침에 그냥 내일 아침에 바로 내일 아침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면목 없습니다. 아, 모르겠다. 내가 그렇지 뭐. 아니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씻으면요, 용서받은 것을 굳건히 믿고 자유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죄야 마귀야 더 이상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정죄함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지우고 싶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선지자가 어디 하면서 쳐 죽여라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으니까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죄성이 뿌리가 안 뽑힙니다. 다윗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비록 그 죄 때문에 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지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미워서? 죄의 형벌을 당하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 선뿌리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해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눌린 게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지요. 터집니다. 터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죄 때문에 죄값 받는다. 아유, 내가 죄 짓어서 혼난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용서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계속해서 내 속에 죄의 본성이 강하니까 연단하시는 겁니다. 죄짓. 만약에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서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뭐 성령을 받겠다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제 아들도 너무 잘 알죠.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딱 있으면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일이 날지를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마귀의 나라를 깨트릴까 아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가 벌벌 떨게 되고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면목 없다 정죄하고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 결국은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죽게 하는 고백이나 출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탄의 정죄를 받아서 면목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무너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같아도 나 같은 사람 싫어하겠다. 원래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의리인데 의리.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서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없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늘 우리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리가 없었네. 마음에 절망이 나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한다 하니까 다른 데 따라가고. 자,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게 하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삶에 안 되게 하는 게 좋아요?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안 되면 힘들죠. 이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려다. 그 물 움켜쥐고 자, 한 3년 만에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3년 지나도 딱 배 타고 나가면 갈릴리 앞바다 내 손바닥이야. 이런 사람들이면 어디에다가 그물 내리면 물고기 잘 잡히는 거 압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깨끗합니다. 낮에는요 밝은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 배 그림자만 봐도 물고기들 도망갑니다. 너무 맑았어. 그래서 고기 안 잡힙니다. 언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밤에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잘 아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많습니다. 한 어종만 한 45종 정도 됩니다. 45종. 베드로 고기도 있습니다. 이름이. 푸정한 물고기가 많도 있죠. 그럼 나머지 반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히는 게 은혜입니까? 지금 안 잡히는 게 은혜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안 되는 게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안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는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많이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이놈의 실력은 죽지도 않네. 내가 3년 뭐 괜찮다.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노는 거 한 1년 만에 내가 다 보스 갚을 수 있다. 고기 더 막 3배 4배 많이 잡으면 된다. 그러다 남은 인생 고기 잡다가 죽든지 생선 회 뜨고 포 뜨다가 죽든지 그 인생 살았겠죠.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살라고 3년이나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 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안 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 삶에서 안 될 때에 이 은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때의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은혜는. 하지만 안 될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깊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는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안 돼.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몰라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떠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렇게 하면요. 잡을 줄 알았지요.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제자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안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등지고 세상으로 등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앞에 고개를 돌리고 등을 보이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달려갔을 때 난 잘 되던데요. 그게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까지 그건 저주입니다.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 안 되어야 복인데 주님이 잘 된다는 말은 그 사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안 되면 그것이 은혜의 복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가는데 잘 되는 게 은혜의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이런 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잘 되는 일만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된다 할 때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일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에게 달려붙어 있는지 떠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안 되는 일 속에서 내가 왜 안 될까? 내 주님 곁을 떠나 있구나. 주님께 꽉 달라붙어 있지 않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장 말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 면목 없어서 빠져있는 그 제자들, 그 사명을 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4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안 되게 하는 은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들 일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신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안 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딱 붙어 주 안에 그리고 부활의 증인 내게 주신 사명 모여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흩어져서는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